지난 주일까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한 다음에 오늘은 정말 기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주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좀 점검하고 생각해 보려고 오늘 이 기도에 대해서 한 번 더 다루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을 우리가 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란 말이 3번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왠가 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첫째, 하늘에 속해 있으나 땅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땅에 속한 사람들의 습성을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아들이 이제 올 여름, 가을에 학교에서 축제 같은 게 있었나 봐요. 축제를 준비하면서 학생회 임원들하고 제 아들이 방송반인데 여기서 회의를 하는데 저쪽에 어떤 여고에 춤 잘 추는 그게 아니고 거꾸로구나. 그 어떤 여고에서 전화가 왔답니다. 그 여고에서 춤 잘 추는 댄스 팀이 있는데 너그 남고에 축제 한다며 우리가 가서 공연해 줄 테니까 괜찮겠냐 해서 이 남고 애들이 마고 애들이 그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속으로는 좋지만 생각을 해볼게 하고 이렇게 회의를 하기로 했어요. 근데 회의를 한 주간, 2주간 한 다음에 아이고 그러면 부담된다 그래가지고 다시 전화해서 뜻은 고마운데 안 와도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쪽 여고에서 연락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야 너들 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우리가 다 팀을 짜가지고 연습실들 돈 주고 빌리고 준비를 좀 2주 동안 해왔다. 근데 지금 펑크를 냈으니까 연습실 빌린 돈, 준비한 돈 40만 원 물어내라. 연락이 와서 이 마고의 순진한 남고 애들이 놀래가지고 어떡하냐 막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거 사기였다고. 무슨 말인가 하니까 그 여고에 춤 잘 추는 여학생들 몇 명이 고3들이었답니다. 수능 끝나고 할 일이 없으니까 우리 저 순진한 남고 애들 삥이나 뜯을까 해서 연습 하나도 안 하고 모인 적도 없는데 돈 내놓으라고 얘기를 해서 순진한 남고 애들이 놀래가지고 막 한 주간 당황했는데 결국은 그 여학생들은 그 학교에서 징계를 받고 해프닝으로 넘어갔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처음에 웃어 넘겼는데 어떻게 18, 19살짜리를 모여가지고 그런 수준 높은 보이스피싱을 능가하는 걔들은 정말 나중에 자라서 훌륭한 그런 될 자질이 있는 애들 같아요. 좀 미안하지만 모여가지고 어떻게 그런 걸 사기를 획책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미안하지만 땅에 속한 사람들은 모이면 언제나 이런 생각합니다. 걔들이 어리고 그래서 그렇지 좀 크면은 모이면은 사기칠 생각, 덤쳐먹을 생각. 매주 한 통씩 보이스피싱 문자가 옵니다. 얼마 전에 도로교통법 5조인가 3조 위반했다고 문자 온 거 이상해가지고 인터넷으로 알아보니까 그게 사기 문자더라고요. 그런 거 도로교통법 몇 조, 몇 항 문자 오면 다 바로 지우시면 됩니다. 이제 한 달 전에 얘기했죠. 우리 장모님 댁에서 이모님 전화 와가지고 선영이가 전화해서 교통사고 났다고 빨리 돈 2천만 원 보내라 그랬다고. 우리 장모님이 그것 때문에 놀래서 5천만 원인가 넘어져가지고 다리를 다치셨어요. 생판 처음 보는 여자가 나 선영인데 그러면서 그때 그 집에 우리 이모님이 계셨기에 망정이지 안에서 우리 장모님은 진짜 보내고도 남았을 분이거든요. 세상은 이런 세상입니다. 땅에 속한 사람들. 여러분, 우린 그들의 본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을 때나 여러분
회의를 할 때도 예수 믿는 사람처럼 회의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 회의하는 모습들을 보면 솔직히 말해서 세상하고 다른 게 별로 없어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해 있으나 땅에 있는 사람이라는 알고 회의할 때 자꾸만 반대 의견이 있으면 여러분 권면하는데 그냥 양보하십시오. 미안한데. 목사인 저도 회의를 하거나 할 때 제가 의견을 내지만 다른 사람 의견을 내는데 제가 담임 목사니까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하고 얘기하겠어요. 제가 무언가 회의 시간에 한마디 할 때 그건 적어도 어떤 건 제가 4년 동안 준비하고 얘기한 것도 있어요. 적어도 몇 달 동안 기도하며 준비하고 얘기한 거지만 그 자리에서 듣고 여러분들은 뭐 마음에 안 들면 반대하잖아요. 그래도 저는 성도들 의견이면 제가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좀 더 기다리겠습니다. 목회자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성도들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회의 때 싸우지 마세요. 그냥 부딪혀야 소리가 나는 겁니다. 한쪽이 소리가 높으면 여러분은 소리 내지 마세요. 미안한데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는 참아야 됩니다. 두 사람들이 나쁜 의견은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안 드는 거지. 우리 생각하고 다른 거지. 그러면은 예를 들어 뭐 나쁜 의견 우리 예배 너무 많은데 일주일에 한 번만 드립시다. 이런 게 아닌 이상 저 사람의 의견이 자꾸 얘기하면은 들어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하늘에 속한 사람들처럼 일하자 이겁니다. 두 번째,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으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그 여고 학생이 모여가지고 저 순진한 저 마고에 해피를 마고가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마고, 중앙고, 누룩 보중에 마고를 걸른 거 보면 좀 제일 순디기로 그런가 봐요. 그것도 진짜 얘기 들어보니까 애들을 너무 당황해서 막 제 아들 얘기가 내가 학생 임원이었으면 난 아마 돈 보냈을 거야. 그러더라고요. 이런 순디기들. 사람들은 모이면은 세상의 일을 계획하고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모이면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됩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만났을 때 마리아를 보면서 정말 그 어린 마리아가 얼마나 놀랍고 무섭고 그렇겠습니까? 꼭 안아주고 마리아야 너는 정말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그렇게 품어줄 수 있어야 되고 품어주려고 해도 어떤 사람은 막 가시가 돋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는 막 덮어놓고 그냥 억지로 안으려고 그러면 다치니까 좀 기다리는 겁니다. 좀 기다려요. 고슴도치도 언제나 이렇게 가시를 세우고 있지는 않답니다. 고슴도치도 가시를 줄이고 이렇게 가시가 죽어가지고 가만히 있을 때가 있대요. 그 사람이 기다렸다가 정말 도움이 필요하고 그럴 때 품어주는 겁니다. 그런 게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 게 다 예수님의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사람들이니까. 죄송한데 여러분 아까 점심때 옆에 교회학교 학생도 있고 아직은 세가족인 요한 형제도 있고 그런데 막 그렇게 소리내서 다투는 건 정말 그건 덕이 안 되는 일입니다. 제가 오늘은 그냥 넘어갔지만 다음에 또 그런 일이 있으면 다 나가시라고 그냥 집에 가든지 예배실 가서 기도하든지 쫓아낼 겁니다. 오늘은 제가 그 유일 형제나 다 그거 있는데 그 넘어갔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일 저는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담임 목사로서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이 1시 반이 됐는 1시 25분에 찬양팀이 서가지고 찬양을 준비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여기에 한 명 앉아 있었어요. 물론 12시 예배 끝나고 이것저것 준비도 하고 뒷정리하고 할 일이 많지만은 여러분 찬양팀 얼마나 열심히 주중에 노래 정해서 열심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해서 찬양팀 설 건데 25분 되면 무조건 여기 나와 앉아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 한마디를 통해서도 드러내야 됩니다. 증거해야 됩니다. 뭐 기도 얘기하다가 너무 딴 데로 왔는데 자, 기도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해야 돼요. 모든 민족, 모든 사람, 나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 여기에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첫 번째 중요한 질문은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있는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나밖에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 이렇게 평가할 거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세요. 우리도 본질적으로 이기적입니다.
나 힘든 거 싫어합니다. 나 힘든 거 싫어해요. 그런데 누군가는 다 힘든 거 싫어하고 다 손에 물 안 묻히라고 그러고 다 어려운 거 손 안 대고 그러고 있으면 일이 안 돼요. 누군가는 나서야 됩니다. 예수님은 겉옷을 벗고 허리에 두르고 손을 긋고 물대야에 물을 떠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겼어요.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그 집에 들어가 앉으려면은 그 발 더러운 먼지 누군가 닦아줘야 하는데 마가 그 집이 그 일을 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마가 이 사람이 했으면 좋겠는데 마가도 안 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겼습니다. 주여, 선생이요, 랍비인데 지도자님 그 일을 하셨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먼저 섬겨야 됩니다. 직분이 있는 사람이 먼저 섬겨야 됩니다. 목사님, 장로님들이 먼저 섬겨야 되듯이 여러분이 먼저 섬겨야 됩니다. 리로이 아임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눈을 떠서 우리 주위 사람들, 우리의 가족이나 이웃이나 직장 동료나 학우들, 교회 지체들, 그리고 심지어 우연히 만나는 사람들까지도 보라고 하십니다. 보라고 하셔요. 우리의 눈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볼 수가 없어요. 거울을 보지 않는 이상. 그리고 바울 당시 시대는 거울이 없었어요. 거울이 자기 자신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거울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자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정확히 알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는 알 필요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드러낼 필요 없으니까 우리의 눈은 다른 사람을 보라고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은 160도 정도 볼 수 있다고 그럽니다. 이게 180도인데 이 정도 볼 수 있다고 그래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하나님이 내 앞에 보여주신 사람들 다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승리, 그런 좋은 소식을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됩니다. 우리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이 소식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사실, 우리는 빚진 자고 책임을 맡았다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죄인인데,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다른 사람 우리보다 더 착하고 더 진실한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그들 중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우린 그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완고하고 강박하면 구원 못 받았나?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고약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거기에 대해 미안해해야 돼요. 그리고 우린 그 사람들을 도와줄 책임이 있어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증인, 봤어요. 봤으면은 증언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길 가다가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몽둥이로 때리고 돈을 뺐는데 그 얼굴을 봤어요. 그 사람이 병원에서 막 죽어가고 있어요. 병원비도 내지 못하고 그러고 있는데 나는 누가 나쁜 짓을 했는지 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증언을 해야 됩니다. 증언을 하지 않으면 나쁜 사람은 버젓이 살아가면서 또 다른 나쁜 짓을 할 것이고 그 사람은 불쌍히 이렇게 앓다가 병들어 죽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고 예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고 변화시킬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증언을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입을 다물고 아무 말을 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이 어리석단 말은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에게, 헬라인은 대개 그 똑똑한 철학자들이잖아요. 헬라 사람들은 모든 비헬라인들을 야만인, 바바리안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문명이 있는 사람이나 문명이 없는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그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미안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죄인 중에 괴수인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에 대해서 누구나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저도 하나님 없이 그렇게 막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집에 제 어릴 때 사진들을 다 숨겨놨어요. 혹시나 청년들이나 성도들이 왔다가 막 액자 앨범 뒤지다가 제 옛날 사진 볼까봐. 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제 사진을 보시면
정말 얼굴 속에, 제 얼굴 표정에 분노가 서려 있었어요. 사실은 대학교 다닐 때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한번 이제 어떤 교수님하고 그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상담을 하러 갔는데 딱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교수님이 저를 보더니만 앉았어요. 그러더니만 묻더라고요. 영진아, 수업 때 몰랐는데 얼굴에 분노가 가득하구나. 분노에 꽉 차 있다고. 정말 너무 화가 많이 났어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신학교 다니는 것도 힘들었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힘이 들고 괴로운가. 근데 그 교수님이 제가 아무 말도 하기도 전에 오늘은 얘기하지 말고 우리 기도나 하자. 그리고 저를 이렇게 안수기도가 아니라 저를 이렇게 품에 꼭 끌어안고 기도해 주는데 정말 저는 살면서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린 적이 처음입니다. 제 21살의 나이에 정말 펑펑 울었습니다. 조갑진 교수님이라고 서울신대에서 이제 신약학과 어떤 영성 그런 거 가르치다가 이제 몇 년 은퇴하신 분인데 지금도 이름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이 제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좀 놀랐는데 우리 동기가 80명인데 꼭 그러고 기도해 주는데 얼마나 포근하고 저는 제 아버지가 저를 그렇게 안아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냥 손잡고 다닌 적이 그렇지만 안아준 적이 없습니다. 그때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꼭 안아주는 게 얼마나 따뜻한가 그걸 잘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제가 그때 제자훈련학교 하러 다니면서 거기에서 제가 마음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삶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제가 친구들이나 선후배한테 우리 집안 형편이 어떻고 내가 참 신학교 다니기 쉽지 않은데 내가 억지로 다니고 있고 내가 정말 21살짜리가 사는 게 아니다 막 이런 얘기하니까 전부 다 얼마나 저를 이렇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 저의 힘든 거를 나누는 걸 제가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때 신학교 2학년 때 그러한 경험을 하면서부터 제가 이제 소그룹으로 모여가지고 삶을 나누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 누군가를 우리 집이나 어디에 불러가지고 함께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제가 사실은 조금 지나치게 너무 이렇게 다 이렇게 까발린다고 뭐라 그러나 다 이렇게 드러낸다 그러나요? 다 얘기하는 그런 경향이 없잖아 있는데 목회자가 좀 진중하게 목사답게 이게 숨길 건 숨겨야 되는데 저는 선교사로 있어가지고 그런 게 좀 부족하긴 해요. 그렇지만 저는 저의 연약함도 나누고 성도들이 그것도 나누고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했던 얘기 또 하고 해서 죄송한데 결혼도 했습니다. 자식도 있습니다. 단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이런 걸 꿈도 못 꿨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을 볼 때마다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어젯밤에 우리 아파트에서 화재 경보기가 거의 한 1시간 가까이 울렸죠. 난리가 났는데 이게 나가보니까 아무도 신경을 쓰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경비 아저씨한테 저기 지금 화재 경보기 난리 났다 그러니까 왜? 그러면서 따라와서 근데 고치지를 못하는 거 제가 따라다니면서 후라시 비춰주고 그러고 있다 집에 들어가니까 제 아내가 박지라퍼씨의 오지라퍼를 박지라퍼씨의 잘 하고 왔습니까? 그러는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아파트 사람들은 전부 다 제가 목사한 걸 알아요. 그래서 저는 경비 아저씨 나이들이 많아요. 70 다 넘으셔서 어떻게 열지도 몰라도 제가 열어주고 드라이버로 돌려주고 후라시 비춰주고 그렇게 해서 1시간 만에 불이 꺼졌어요. 때르릉 하는 게 꺼졌어요. 아파트가 오래돼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그때마다 이제 도와주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들어가고 저 왔는데 경비 아저씨가 얼마나 고맙다 그런지 저보고 목사님 고맙다 그런지.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일부러라도 하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들 도와주고 싶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도 잃어버린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세상 사람들 전부 다 자기 자신밖에 모릅니다. 조금만 무시당하거나 억울한 일 당하면 견디지 못해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도 목사님들끼리 모였을 때는 아주 피튀지게 토론하고 끝까지 소리 높여 싸웁니다.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잃어버린 사람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을 봐야 돼요. 반드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사람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받고 그리고 좀 더 나아가야 돼요. 그들이 변화되게 해달라고. 미안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찌감치 편안한 삶은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경주마처럼 이렇게 눈을 가리고 다른 사람 안 보고 내 앞만 보고 나 자신만 생각하고 내 인생만 생각하고 내 가족, 내 부모님, 내 자녀만 생각하고 이렇게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다 치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들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을 도와줘야 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한 우리 주위에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도와주고 찾아가서 섬기는 일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하라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모여서 우리가 회의하고 의견을 나누고 하는 모든 일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그러한 건데 거기에 하나님이 빠진다면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야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면서 이 교회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그런 교회가 되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